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절 구약 247페이지입니다. 구약 247페이지 민수기 3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며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전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지인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오전에는 우리가 연병에서 온갖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멸망, 모든 사망의 역사, 모든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것을 여기에서 깨닫고 또 그 해결의 길을 깨달아 잡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이 성경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은 영이나 육이나 멸망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이 다 절단나는 그런 멸망이나 또 몸에 병이 오는 것이나 사업에 병이 실패가 오는 것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모든 일의 그 결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것이 왔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없으면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지만은 실제로 아무리 저주하려고 제단을 3번이나 쌓아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보니까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삐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가는 그런 길이라 도리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은 죄만 없으면 천인 만인이 어떤 전쟁이 나든지 어떤 연병이 찾아오든지 어떤 흉년이 찾아오든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하지 못합니다. 망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죄를 우리가 몰라서도 안 되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들어서라도 망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으면, 자기에게 멸망이 왔으면, 자기에게 사망의 역사가 왔으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찾아보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걸음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면 다 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회개하면, 걸음을 걸어가면 이 모든 죄를 다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든지 죄가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이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지식으로 성공하려고, 권세로 성공하려고 이렇게 날뛰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가 있는 데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없으면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삐뚤어진 요소가 있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면 이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하고 죄 없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알려달라고, 죄를 알게 해달라고
삐뚤어진 것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으로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 알고는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주님 사유하여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어떤 죄라도 깨끗이 사하여 죄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망할 것 같이 보여져도 죄가 없는 사람은 결국에 정반대로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의가 있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의는 무엇이 의가 됩니까? 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감과 진리로 사는 것이 되면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행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여 완성한 의를 영감과 진리로 자기에게 줄 때에 자기는 그 의를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에게 알려줄 때에 자기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막바로 의를 입는 예수님이 완성한 의를 입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케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케 해가지고 멸망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는 멸망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그런 순종의 걸음을 걷는 어려운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과 진리로 사는 그 백성들인데 그들이 받는 그 축복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이제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발락에게 알려줬단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죄가 없이는 멸망하지 않는다. 죄만 있으면 볼 것 없이 그만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니까 그들을 죄짓게 만들어라.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 발락을 통해서 죄짓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31장에 말씀한 대로 칼로 그냥 이렇게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에 칼로 죽였다 그래 말씀해요. 칼로 죽였다. 왜? 그들이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케 죄를 범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요.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람도 칼로 죽여라. 유력한 선지자라도 남을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실족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말씀했습니다. 남을 실족게 하는 것, 남을 죄짓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압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에 너는 거기에 피동이 되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만 않으면 너는 해를 입지 않고 죄를 짓도록 한 그도 망하지 않는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겉옷을 가지고도 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거 바보 아닙니까? 오른밤을 치고 왼밤을 돌려대면서 또 때리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건 바보지. 겉옷만 달라고 했는데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고?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충격받지 말란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죄를 짓도록 그만 촉분을 지르고 그렇게 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신내를 가라. 자기에게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역사가 와도 거기에 피동이 되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자를 죄짓도록 하려고 온갖 미혹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피동이 되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지면 죄짓게 한 그도 망하고 죄를 지은 자기도 망하고 같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을 때는 어떤 해도 그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를 해하려고 한 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를 도로 올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죄짓게 하려고 마구 온 나라가 다 나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지면 헤아려 하던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고 자기를 깎아내리려고 하던 그것이 도로 찬양이 되고 섬김이 되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첫째로 이번 주일날 확고히 잡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어떻게 갚으시는가? 하나님의 원수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인가? 하나님의 원수는 사람이 죄를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죄 없는 자 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을 망치는 것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도 망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잘되게 하려고 해도 잘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죄케 하는 것이 세상에 없을 수 없지만은 범죄케 하는 것은 다 화가 있으리로다.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실족케 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실족케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러면 남을 범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셔서 멸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원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범죄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 자기는 괜찮고 남이 범죄하는 것은 상관없다. 예사롭게 여기나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구출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죄짓지 아니하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담은 얼마라도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은, 범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것. 이 발람은 돈도 많이 주고 좋은 지위를 준다고 하니까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고 자기의 긍령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3절에 그래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말씀한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기 협작하는 그런 것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것도 잘못된 삐뚤어진 것이지만은 그보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은 남을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남을 범죄케 하는 것은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했으니까 남을 범죄케 하는 그것이 막바로 자기에게 얼마나 큰 해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범죄케 하면 자기에게 무서운 멸망이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데서 벗어나서 어떠든지 범죄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은혜에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서 자기가 실수를 해도 무지무능해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수가 있어도 그의 동기는 다른 사람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해서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것을 도리어 어로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과 한편으로 삼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려고 하다가 어찌돼서 범죄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어를 행하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고 의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이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다른 사람을 죄짓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한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역사하는 데에 미디안 족속, 미디안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방해를 했습니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방해한 이것을 하나님이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죠. 오랜 후에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내가 아말렉 족속을 시도 없이 멸해버려. 짐승이나 사람이나 생명 가진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이 왜 아말렉 족속을 시도 없이 멸하라고 했는지 그 심정을 모르고 그는 잘난 아각왕을 남기고 종자 좋은 짐승을 남겼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구원에 방해를 했다고 하나님은 시도 없이 멸해버려.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나중에는 칼로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그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은 참 하나님의 종이요 귀한 종인데 이 종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 죽여버렸나? 하나님의 미움을 가지고 구원에 방해하는 그것을 어떻게 멸하느냐? 그것을 거기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오전에도 모압왕 발락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멸하겠는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장로들을 불러놓아서 의논을 하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인데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일이 되지 않느냐.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내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라 말이에요. 이런데 발람이 와서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발락을 도로 저주하는 그런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왕인데 그 왕이 그만 죽여라 하면 그만 때문에 발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발람은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정거를 했지만은 그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돈 때문에 저주하려고 그래 왔다가 저주할 수는 없고 축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다 악으로 하나님은 취급했습니다. 이러니까 벌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락 미디안 왕 이들을 멸할 때에 다 죽여버리라.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멸해 뿌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데 그만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시도 없이 멸해버리라. 그래도 거기에 겐 족속은 아말렉 족속에게 섞여 있어서 겐 족속에게 말해라. 거기에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피난해라. 그래서 겐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줬다고 그들은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은 분리시켜서 내놓고 그 방해한 그 족속들은 싹 멸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협조한 사람과 방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확실히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이 되어서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멸하게 되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도움을 준 귀생 라합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로 그 귀생 라합은 민족의 반역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에 돕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라합은 그 성이 멸망할 때에 거기서 갈라내서 멸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케 하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이렇게 있어도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신앙걸음을 잘 걷도록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일본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있는 기독자들을 잡아다가 다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시도 없이 멸해질 것인데 저렇게 남아가지고 또 있게 된 것은 뭐 때문인가?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황도협에 하도록 역사할 때에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어지고 역사에 없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그런 깨끗한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데에 이용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완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그 길도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으로서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기독교 구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이 신앙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렇게 구원을 하는 데에 돕는 그 나라는 흥왕이 되고 구원을 방해하는 데에 막아서 방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범죄케 하고 비뚤어지게 한다고 해도 그게 필요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필요이 되면 세상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짓지 아니하면 나도 망하지 않고 세상도 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남을 죄짓게 하지 맙시다. 자기에게 있는 죄를 다 정리합시다. 우리는 자기 속에 삐뚤어져 있던 것을 다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 없는 깨끗한 자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게 있는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하면 능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깨끗함을 우리는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죄만 없으면 망하게 할 자 없습니다. 해를 줄 자가 없습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남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죄짓게 하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되려고 하면 성경에도 죄짓게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안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말이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죄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느하서는 죄를 멸하는 이 일에 앞장서서 죄를 멸하는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는 힘을 다 키우려 수고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난제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